할렐루야. 우리 앞에 분, 옆에 분 인사하고 오늘 또 하루 시작합시다. 축복하면서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합시다. 25절부터 처녀에 대하여는 이거는 이제 시집 안간 처녀 총각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충성이 없으나 주의 자비하심으로 충성스러운 자가 의견을 말한다. 이제 바울의 의견입니다. 이거는 그게 이제 바울의 의견인데 그 의견이 무엇의 토대로 무엇을 근거로 말하고 있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26절에 임박한 환난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시집 장가 가는 것도 좋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워낙 임박한 시대니까 그러니까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도 바울은 시집 장가 안 갔죠. 근데 예를 들면 요즘 이제 시대가 결혼 안 하는 이제 비혼주의가 또 이제 많이 점점 넓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비혼주의자들에게는 또 굉장히 달콤한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38절 보니까 결혼한 자는 잘하는 건데 결혼 안 하는 건 더 잘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 보라고 말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말씀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나를 가만히 잘 보면 결혼하는 것과 결혼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그 위에 무언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의 맥락 이런 논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아내에게 매였느냐 장가 갔냐 다시 노이기를 구하지 말고 노였느냐 자유로워졌냐 아내를 다시 또 구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목매어 살지 말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누가 그렇게 장가 시집 가는 것을 또 이렇게 간절히 원한다면 그 죄 짓는 거 아니니까 그걸 정죄할 문제 아니다. 28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는 너희를 아낀다 말하고 있고 29절 이제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주님 오신다 그러면서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있다, 남편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 또 사명 이런 것들을 감당할 때 자꾸 이제 핑계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일 수도 있고요. 남편 밥 줘야 돼요. 그래갖고 어려워요. 그때는 이렇게 만약에 핑계를 댈 수도 있는데 실제로 집에 갔더니 밥 안 줘.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실제로 정말로 사정이 그래서 그러한 거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데 남편이 있는 자 같이 하여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뜻입니다. 제가 남편이 있어서 돌봐야 돼가지고 이렇게 이것들이 우리의 삶의 어떤 둘러대야 될 이유로 자꾸 사용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얘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여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것 같이 하여 이렇게 함께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32절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33절 보니까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요래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4절 마음이 갈라지고 이렇게 남편을 어찌하여 기쁘게 할까 이런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혹여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 붙잡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결혼이라는 것 남편 아내 이게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 결코 아니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더 고차원적인 우리의 삶에 꼴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혼이라는 문제는 이제 오늘 우리가 보면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죠. 이 결혼이라는 이 선택의 문제와 신앙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로 28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이제 시집 장가 가던 그때는 저보다 다 많이 위시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시집 장가 가는 게 당연했었죠. 그렇죠. 네. 시집 장가를 당연히 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여전히 결혼에 관해서는 그래도 지금도 일반적으로는 이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뭐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나이 먹으면 외로워 뭐 이런 말도 뭐 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런 말씀이 있네요. 오늘 25절로 28절은 영혼을 바라보면 복음과 주님을 위한 삶 가운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했습니다. 독신인데 주의 일을 위해서 그냥 계속 달립니다. 열정을 불태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이제 극복되었다, 해결되었다, 뛰어넘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결혼은 왜 합니까? 이 스트레스 받는 우리 처녀총각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자꾸 이제 결혼 안 하냐고 누가 묻는 거예요. 혼기가 이제 나이를 지났는데 이제 뭐 이런 얘기죠. 결혼을 왜 한 겁니까? 눈치 보여서. 우리 저 목사님도 좀 총각인데 이제 목회지를 나가려니까 이제 결혼을 해야 받아주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겁니까? 내 임지를 얻기 위해서 또는 뭐 외로울까 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들 보기에 자꾸 나한테 시비 거니까 그래 나도 빨리 그냥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즉 본질을 떠난 선택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없다 말하면서 임박한 종말 앞에서 결혼으로 인하면 또 결혼에 있는 분명한 또 더 무거움도 있죠. 아무래도 있습니다. 결혼으로 인해서 책임져야 할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가정이라는 게. 그걸 육신적인 고난으로 생각할 때 홀로 사는 것이 더 가벼울 것이다.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더 낫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혼자일 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전력 투구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아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해라 말라 그런 차원이 아니죠. 결혼하는 사람은 하는 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하지 않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분명히 삶이 세워질 때 그 결혼이 축복되고 그 비혼이 축복되다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삶이 세워져 갈 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한다. 그러니까 결혼해야 해결되는 것이고 결혼하지 않아야 해결되는 이런 건 없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29절 35절은 큰 제목은 이렇습니다. 결혼한 자도 주님만 섬겨야 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거를 고민하는 인생 되자. 남편을 기쁘게 할까? 아내를 기쁘게 할까? 당연히 부부가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이죠. 위하면서. 그런데 더 고차원적인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35절까지. 주님의 이 일을 마음에 두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부작용이 생긴 겁니다. 약을 먹을 때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가 뭡니까? 근데 약은 감기가 나으려고 먹은 건데 그 약을 먹었더니 어떤 이상한 알러지가 생겼다. 이게 부작용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생겼다. 결혼했어도 결혼하지 않은 자처럼 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혼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고 서로 섬기며 돕고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함께 바라보아야 될 나라가 있다. 이거 소홀하면 안 된다. 그것이 또한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36절로 40절입니다. 큰 주제는 이것입니다. 누가 결혼하려고 하면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게 너무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딸이 또 묻더라고요. 아빠 결혼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안 해도 된다. 그러면 그냥 안 해도 돼요?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신학교 시절에 제 스승이었던 우리 교회도 오셨었죠. 황현숙 교수께서 이제 이 신학생들, 제자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그 방으로, 교수님 방 와서 꼭 이렇게 종종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이 목회를 나가야 될지, 아니면 선교지, 선교사로 나가야 될지, 이게 선택이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러고 선생님한테 물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꼭 이렇게 한결같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너는 뭐가 하고 싶은데? 한번 여러분 마음에 한번 담아둬 보십시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답을 합니다. 많은 이들이 목사님 이 문제 어떻게 됩니까? A 해야 됩니까? B 해야 됩니까?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집사님은 뭐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되물어요. 너는 뭐 하고 싶은데? 저는 선교지가 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선교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답이 싱겁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렇게 곱씹어 볼수록 좀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일이 양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이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대로 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결혼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합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결혼을 하고 안 하고 너의 마음에 결정하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짜장면과 짬뽕,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넌 뭐가 먹고 싶은데? 주 안에서 감사하고 먹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자유입니다. 단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모든 중요한 선택,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는 기준이 되고 중요한 중심이 되고 있는가. 결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선택 앞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데 그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에서 우러나온 하고 싶음인가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자유가 참 귀하게 쓰여질 것이고 우리 마음에 품는 그 생각, 뭐가 하고 싶습니다. 그 또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우리 삶의 방향이 되겠죠. 이 한날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로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바울이 일생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서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물었겠죠. 결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녀 총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했을 때 결혼 문제를 이러한 시각에서 풀어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있다면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했다고 막 뭐라고 하고 안 했다고 막 뭐라고 하고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가라고 말씀하고 결혼한 자들이요 그 안에서도 중심을 세우라. 결혼하지 않은 자요 당신의 삶 속에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중심을 세우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날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로 행하게 하시고 베푸시는 은혜로 기쁨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고 승리하는 복된 한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